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성경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봅시다. 성경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봅시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성경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봅시다. 성경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봅시다. 사람에게는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사고의 큰 틀이요. 이 사고의 틀을 만들어내는 토양은 바로 성경입니다. 저의 사고는 거의 성경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또 성경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프레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에게 성경은 언제나 건강한 사고력을 주고 또 올바른 사고력을 주어서 유익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의 인생에서도 굴곡진 면도 있고 또 실패한 부분도 솔직히 있고 오점으로 남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물들은 사실 제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성경대로 사고하지 못하고 성경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지 성경의 프레임이 주는 결과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단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과 주술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푹 빠져서 깊은 절벽으로 추락해가는 한 인간의 어리석은 인생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압의 왕 발락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형제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다고 미리 예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예단은 발락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해줍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의 두 왕들과 그의 군대들을 진멸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리칠 방도를 다방면으로 구하게 됩니다. 마침 미디안의 장로들 몇 사람이 무역을 위해서 발락을 만나고 있었는데 이때 미디안의 장로들은 발락에게 주술가인 발람을 추천해 줍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발람은 유프레스 강 주변에 있는 부돌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점술가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급히 사신단을 발람에게 파견을 합니다. 발락이 점술가인 발람에게 사신단을 파견하는 이유가 뭐냐? 신통하다고 소문난 그 발람을 모압으로 데려와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리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주술 프레임에 아주 깊게 빠져 있습니다. 그는 주술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의 이 모든 행동들은 다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과 전쟁을 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압과의 전쟁을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압 발락은요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발락은 첫째 예단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스스로 갇혀 있고 또 둘째는 주술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자기를 가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모압 발락은 예단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아주 깊게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예단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미리 판단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느낌이나 자기 감을 믿고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단이 왜 위험하느냐? 예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이전에 짐작으로 미리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성급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의 이유는 휴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모압 평지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휴식을 취하기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모압 평지는 평탄한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유목민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주 좋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소꿉놀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상들을 충분히 세우고 또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기간을 머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머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계획과 구상들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신앙교육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이 아니라 제2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출애굽한 제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약 1년간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제2세대들은 지금까지 따로 신앙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모압 평지는 넓은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장기간 장막을 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러 달을 집중적으로 신앙의 교육을 시키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 교육을 받았던 신앙의 교과서가 뭐냐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과의 전쟁을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모압과의 전쟁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구절로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브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압과의 전쟁을 금하셨느냐?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엄청 아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꿈찌기도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조카가 바로 롯입니다. 모압은 롯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모압과의 전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영토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진의 짐작으로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신을 먼저 보내볼 것입니다. 모압 왕의 사신을 모세에게 보내서 과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과 전쟁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타진을 해볼 것입니다. 사신을 통해서 전쟁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모세와 발락이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에게 유익한 길을 모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이런 과정들을 전혀 합지를 아니하고 예단을 통해서 전쟁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예단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에 임하기도 전에 미리 판단을 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는 일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재판관이요 재판에 임하기도 전에 사전에 어떤 정보나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재판에 임한다고 한다면 그 재판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관은
오직 법정 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들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충분하게 잘 살핀 후에 판결을 내려야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재판관들이 재판에 임하기 전에 미리 예단을 하고 재판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예단 금지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예단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촉을 믿고 저의 감을 믿고 또 머리를 믿고 추리를 해가면서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미리 확정을 지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도 상당 부분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촉이라고 하는 이 분야, 감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상당히 발달한 사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감이나 사람의 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의 감이나 촉은 느낌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사실이 확인이 되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미리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미리 진실을 확정짓고 미리 사실을 확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하만 발락의 인생이 꼬여지는 시작과 그 출발점은 예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단. 사실을 파악하고 진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미리 판단부터 해버리니까 처음부터 일이 꼬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태가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흐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고 시작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먼저 서야, 판단이 먼저 있어야만 그 판단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이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단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잘못이 되면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은 그 시작부터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꼬이게 되니까 그 일은 가면 갈수록 점점 꼬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예단부터 미리 해버리는 이 잘못된 습관을 오늘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기 이전에 지레짐작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또 넘겨 짚어서 판단을 미리 해버리고 자기의 감을 믿고 자기의 촉을 믿고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 이 예단의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은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단이라고 하는 이 나쁜 프레임에서 온전하게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 발락은 추술 프레임에도 아주 깊게 빠져 있습니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 틀을 말합니다. 네모난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네모로만 보여지는 것이고 또 둥근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둥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마음의 창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추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추술이라고 하는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술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세상은 그를 향해서 저 사람 추술 프레임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압 발락은 추술 프레임에 아주 깊게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추술 프레임에 깊게 빠져있느냐, 보면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푸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전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모압 발락은 전쟁에 대한 승리를 전적으로 추술에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유명세가 있는 점술가인 발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압 발락이 얼마나 주술 프레임에 깊게 빠져 있느냐 하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신단을 보내는 의지를 보면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발락이 살고 있는 모압과 또 발람이 살고 있는 부들과의 거리는 약 640km에 해당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왕복으로 하면 1300km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구를 2번을 왕복을 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장거리 여행수단으로 나귀와 낙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와 낙타의 하루의 교통길이 보통 얼마로 잡느냐면 40km로 잡습니다. 사신들이 낙타나 나귀를 타고 바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왕복으로 계산을 하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여정입니다. 모압 발락은 그 먼 거리에 있는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2번이나 보냅니다. 발람이 첫 번째 초청을 거절을 하니까 다시 재차 사신단을 또 파견합니다. 언뜻 계산을 해보아도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신단을 파견하는 이 일에만 무려 3달 동안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의지입니다. 두 번째, 발락이 보내는 사신들의 규모를 보면 발락이 얼마나 주술 프레임에 빠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랬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하여 파견한 첫 번째 사신단은 모압 장로들과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로 구성된 사신단이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은 모압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요, 그리고 미디안의 장로들은 발락의 사신단과 그리고 발람을 연결해주는 중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로 파견한 사신단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발락의 초청에 응하지를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두 번째로 파견하는 사신단은 첫 번째로 파견한 사신단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로 구성을 해서 보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두 번째 사신단의 규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압 발락은 주술가인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복채를 두둑하게 준비하였다가 복채만 가지고는 발람이 움직이를 아니하니까 두 번째는 권력과 명예까지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복채만 가지고 안 오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권력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권력을 돈으로 안 움직이니까 남자들에게 권력이 큰 재미거든. 그러니까 권력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두 번째의 사신단을 통하여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점술가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아니,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주술 프레임에 빠져서 주술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때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악재입니다. 이때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일단 지혜를 짜내야 하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왜 위기냐? 내 능력이나 내 처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은 주술 프레이밍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대상을 의지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며 또 참지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일입니다. 어떤 삐딱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다른 신을 믿는 것이나 믿는 것은 다 같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유 아니냐고 그렇게 삐딱한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본질적인 이 문제입니다. 참된 신을 믿으면 그 신앙은 믿음이 되지만 헛된 우상을 믿으면 그 신앙은 우상이 되고 그리고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신앙에 빠져서 그 거짓된 신앙의 틀 안에서 세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주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유일하게 존재하시며 참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신성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신격은 선이요 의요 진리시며 사랑과 은혜요 긍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과 인간의 세계와 피조된 모든 영들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보존하시고 경영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과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동시에 가장 지혜롭고 축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어요. 경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든 아니면 지식으로 축적된 틀이든 사고의 틀, 사고의 창, 프레임이 모든 사람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판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사고의 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 이 사고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사고의 틀, 프레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성경의 틀입니다. 당연히 성경의 프레임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선이요, 그리고 절대적인 의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당연히 성경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살게만 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선한 인생이 되고 의의 인생이 되고 진리의 인생이 되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축복된 후회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도 오직 성경의 프레임으로 사고를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내어 다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2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마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1절부터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이는 내영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2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